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한산 깊은 곳에는 지혜로운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큰 소나무 아래에 넓은 판자를 놓고 그 위에서 매일 같이 좌선을 하셨지요. 그곳은 세상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나무의 깊은 뿌리처럼 스님의 마음도 깊고 고요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지역의 주지사가 스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주지사는 스님을 보고 물었습니다. 스님, 왜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곳에서 좌선을 하십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든든한 반석과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번영 속에 계신 당신의 자리가 더 위태로울 것입니다. 주지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땅을 다스리는 지사입니다. 모든 것이 제 손아귀에 있지요. 그러나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마음이 안정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교만이 마음을 어지럽힐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성취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주지사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하며 물었습니다. 진정한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스님은 간단히 대답하셨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참된 길을 따르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은 일시적이며 진정한 행복과 안정은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 집착하기보다는 마음의 평정과 깨달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선한 행동과 마음가짐이 우리를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지혜와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이런 평화로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산속 고요한 절에서 스님의 맑은 눈빛을 마주하며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투명함이라는 불교적 삶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맑게 하는 불교의 지혜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악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불교적 삶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행동을 넘어서 마음의 순수성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맑아지고 이 맑은 마음이 다시 선한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연속성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원리를 반영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선한 마음과 행동은 서로를 증폭시키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자신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스님이 되었건 오랜 기간 절에 다녔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아닌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투명하고 열려있는가가 진정한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마음 공부와 일치합니다. 마음을 공부하고 그것을 통제하며 우리 내면의 번뇌와 욕망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적 삶의 본질입니다. 이 글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과도한 지식의 추구보다는 실천의 중요성입니다. 지식과 이론은 중요하지만 그것들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착하게 행동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적 삶의 실천적인 면모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학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불교적 지혜의 깊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학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불교가 추구하는 비부착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자유로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불교적 삶은 마음의 맑음과 투명함을 추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선한 행동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고 그 맑은 마음으로 더욱 선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식의 추구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교적 삶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평화와 투명함, 그리고 실천적인 지혜에 있습니다. 불교의 깊은 철학과 사상을 통해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지식의 추구와 이해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글에서는 불교적 관점을 통해 인간 내면의 평화와 자비를 탐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이론, 고전의 교훈, 다양한 사상가들의 주장이 넘쳐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식을 넘어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내면의 목소리, 즉 본심을 중시합니다. 본심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의지와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어떤 학문적 지식이나 외부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불교의 교훈에 따르면 진정한 지혜는 마음의 평화와 자비로운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맑고 투명할 때 우리는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으며 진정으로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해입니다. 진정한 자비란 모든 만나는 이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행동과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밝은 표정과 따뜻한 말씨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교적 삶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가르치는 자비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비와 친절이 종종 잊혀지곤 합니다. 세상은 빠르고 경쟁적이며 때로는 냉담하고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비로운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친절과 따뜻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불교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의 축적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 즉 지식과 정보는 중요하지만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암과 행동의 조화에서 비롯되며 이는 우리의 마음을 맑고 투명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국 불교적 삶의 핵심은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불교적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상황들은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카르마의 원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는 우리의 행동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나는 한 경험을 통해 이러한 교훈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했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났고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상황이 나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불친절하게 행동했던 순간들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불교의 교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상 속에서의 친절한 행동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수행입니다. 타인에 대한 친절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종종 거칠고 어두워 보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바로 마음을 열고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상 속에서의 평상심, 즉 매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강조합니다. 이 평상심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실천해야 하는 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도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일상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마음을 열어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자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귀중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과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의식적으로 마음을 열고 친절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실천해야 할 진정한 수행이며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불가피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존재입니다. 죽음은 불변의 진리이며 모든 존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현실을 성찰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단지 3년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가상의 상황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가르침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것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삶이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 챙김 또는 명상을 통해 실천합니다. 명상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게 하며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중생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중생은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친절과 자비, 이해와 존중이 중요함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과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밝은 미소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삶과 죽음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탐구해야 합니다. 불교의 깊은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내면의 깨달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 기쁨과 슬픔은 모두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결국 불교의 깊은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깨달음과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길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고요한 순간에 잠겨 우리의 존재와 우주의 신비에 대해 사색하곤 합니다. 불교 철학은 이러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수필은 바로 그런 불교적 사유를 탐색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교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주와의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가 받는 자연의 선물, 예를 들어 공기, 물, 햇빛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자연적 요소들은 무상으로 주어지며 우리는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부모, 스승, 친구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지혜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며 우리는 이에 대해 보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해 보답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
자연을 보호하는 것 등이 모두 보답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결국 우주의 큰 흐름에 기여하게 되며 우리의 작은 친절이나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존재를 넘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무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가능한 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보살행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우리는 타인과 자연에게 도움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받은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타인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삶의 방식이며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우주는 변화의 끝없는 바다이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거대한 물결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 세상은 긍정적인 기운으로 채워져 좋은 에너지로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그러나 나쁜 짓을 할 때 그 나쁜 기운은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전체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여러 위기는 단순히 자원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낭비와 무책임한 소비, 그리고 탐욕과 무지의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소비 습관을 제고하고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무상의 개념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우주와 상호작용하는지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집, 직장, 사회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 친구, 스승 등 우리 삶에 영향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연기의 교리를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연결성을 인식하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접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만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며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와 같이 항상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이 우주처럼 우리의 마음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의 근본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우리 삶을 형성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법구경의 가르침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나쁜 행동을 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착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즐거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천당과 지옥을 만들어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힘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그 어두운 기운이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반대로 사랑과 따뜻함을 느끼면 그 긍정적인 기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에 의해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각자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그 좋은 기운은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반면 나쁜 행동을 하면 그 어두운 기운이 우리 주변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주변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세상을 밝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빠르게, 더 멀리를 외치며 우리를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본질을 잊고 마치 초음 속 비행기처럼 빠른 속도에 취해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버둥거리듯 우리의 마음도 혼란과 불안정함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속도와 경쟁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불교 경전인 담마파다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며 순수한 마음에서 행복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깨끗하고 향기로운 꽃이 아름다운 꽃다발을 이루듯 맑고 투명한 마음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자라납니다. 더 빠르게, 더 멀리를 추구하는 삶은 마치 거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잠시의 성취와 쾌락에 집착하면 우리는 더욱 강한 바람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온함과 중도를 추구하는 삶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산과 같습니다. 우리는 명성, 성공,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탐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맑고 평온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잘 정돈된 정원에서 꽃이 피어나듯 마음이 정화되고 집중될 때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움이 꽃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불교는 경쟁과 속도에 치중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길을 잃은 여행자가 별빛을 따라 길을 찾듯 우리 내면의 지혜와 깨달음을 따라 삶의 길을 찾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사회에서 더 빠르게, 더 멀리를 추구하는 것은 잠시의 성취감을 줄지언정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와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속도와 경쟁에 집착하는 대신 마음의 평온과 균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교가 제시하는 중도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균형과 평화 속에서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피어난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멀리라는 목표 아래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의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결국 우리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을 하면서 목적지에만 집중하다가 여정 자체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마음의 불안정성으로 설명합니다. 담마파다에 따르면 마음은 모든 것의 기초이며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정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집착하여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여정 자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정은 목적지에 이르는 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여정을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정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가르치는 중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균형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목표 달성의 여정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살아가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궁극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모든 것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참된 이해와 깨달음은 시간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마음 챙김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현대 사회의 속도와 달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평온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다가옵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하지만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느리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깊은 사색에 잠기며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갑니다. 마음 챙김의 실천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하며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현재의 살기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각 순간을 깊이 있게 체험합니다. 불교적 사색은 우리에게 인생의 깊은 의미를 탐색할 시간을 줍니다. 이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고 깊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뜸들일 시간이 필요해요. 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찾아가는 불교적 여정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느리게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참된 의미와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은 곧장 목표로 향하는 직선의 길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단순한 길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가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현실을 창조하고 지배한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온함과 명료함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느리게 걷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감시와 같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평온과 행복이 따른다. 그러나 분별 없이 살아가면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통의 원인이 된다. 우리가 직선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즉시 결과를 얻으려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놓칠 위험이 있다. 직선은 효율과 속도를 상징하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반면 곡선의 길은 여유와 인내를 요구한다. 이 길에서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경험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 과거의 선인들은 이러한 삶의 지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았다.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다시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이다. 우리는 종종 속도와 효율성에 매몰되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다. 하지만 불교에서 가르치듯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곡선의 길은 또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준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한다.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며 각 순간이 주는 교훈과 기쁨을 찾아야 한다.
삶은 늘 예측 가능한 직선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곡선의 길이다. 이 길을 따라가며 우리는 인내와 겸손을 배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과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삶의 바쁜 길에서 우리는 종종 시간에 쫓기는 존재가 됩니다. 바퀴처럼 끊임없이 회전하는 일상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은 우리 삶의 창조자이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그 결과를 만듭니다.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즐기며 영혼의 밭을 가꾸는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경쟁적인 마음가짐은 우리를 일의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탐욕과 진념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즐기면서도 그 일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법구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업을 만들어갑니다. 이 업은 우리가 만드는 생각, 말, 행동의 총합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업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삶과 달리 시간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은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순간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을 삶의 소재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적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인식과 행동의 연속이며 이러한 각각의 순간들이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고 우리의 업카르마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는 불교의 교리인 인과율, 즉 모든 행위가 결과를 낳는다는 법칙을 반영합니다. 모든 행위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러한 결과는 다시 우리의 미래를 형성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20세기 미술사에 대한 관찰은 흥미롭습니다. 이 시기 동안 인간의 형상과 자연의 모습이 화폭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예술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와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공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공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술에서 인간과 자연의 소멸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연결감과 조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연결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 깊이 사색하며 모든 존재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경험을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보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에 대해 실망하거나 속상해할 때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자연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은 우리의 업을 형성하며 이 업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며 우리는 스스로와 세상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탐구하며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생명의 연속선상에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간적, 시간적으로 분리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얽혀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 새, 짐승, 그리고 무수한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어우러져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며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중심에 두어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이러한 생명 공동체의 조화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결국 인간 스스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그 안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간과합니다.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이 상호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존재의 행동이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러한 사유는 우리를 더욱 깊은 성찰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생명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결국 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반영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의 길이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환경이 위험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시계는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지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심각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자원을 소비하고 환경을 파괴할 때 그 결과는 곧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행동은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 환경의 위기는 단지 기후변화나 환경 파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탐욕, 무지, 분노와 같은 내면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한한 자원처럼 여길 때 그 결과는 환경의 파괴와 생태계의 불균형을 낳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패턴을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삶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자연과의 조화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지구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구와 함께 숨 쉬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가지만 그 속에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폭력이라는 사회적 현상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행위와 그 결과로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낳으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폭력적인 영상이나 매체에 노출되는 것도 이러한 업의 범주에 속합니다. 폭력 영화나 게임 등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들은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이는 개인의 잠재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요소들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에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업의 법칙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닫고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닫는 것은 우리의 잠재 의식을 정화하는 과정이며 이는 폭력적인 요소들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과 행동은 우리의 업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깊이 성찰하고 마음을 닦아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현대 사회의 폭력 문제는 단순히 외부적인 요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내면에 품고 있는 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봄, 자연이 새 생명을 품으며 꽃과 새 잎을 펼칠 때 우리는 소중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이 봄날 같은 순간들은 우리의 삶에서 드물고 귀중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마주하여 생애의 한순간을 공유하며 그 소중함을 깊이 인식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만남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한 일상 속에서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을 간과하곤 합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종종 진실된 대화와 경청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산매, 즉 완전한 몰입과 평온함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만남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디지털 시대는 이러한 소통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연결해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은 아닙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접촉은 일방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찾고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진정한 의식의 깨달음을 통해 진실된 만남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만남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청과 공감은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만남은 바로 이런 순간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일상 속에서 진정한 만남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복잡함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며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서 불교적 관점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진정한 만남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중한 만남을 통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안의 불교적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는 무한한 정보와 연결의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진정한 인간적 접촉의 가치를 잊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연결은 때때로 우리를 진정한 의미의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요한 사색의 대상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연결이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자비와 연민을 통해 이 연결을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스크린을 통한 간접적인 접속이 직접적인 대면과 교류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존재와 정신적 교감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과 소통이 줄어들고 이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진실된 관계를 통해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도 마음의 집중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넘어서 내면의 세계와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같이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시대의 연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기의 편리함을 활용하되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간적 만남과 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에서 불교적 관점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사용하여 서로를 연결하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연결하는 데도 주력해야 합니다. 고대의 불교 경전인 담마파다에 나타난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보 과잉과 그로 인한 삶의 불안정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담마파다의 가르침과 현대적 상황을 연결하여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탐구합니다. 현대 사회는 눈부신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담마파다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기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의 정보와 기술에 의존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과 멀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정보 과잉은 마치 데이터 스모그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우리가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담마파다는 마음을 지키고 제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다스려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챙김, 즉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 세계의 혼란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마파다는 인내와 기다림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데서 옵니다. 인내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보다 깊은 이해와 연민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담마파다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기술과 정보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과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외부 세계가 아닌 우리 내면의 평화와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담마파다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보와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마음 챙김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인내와 이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바쁜 세상 속에서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잊곤 합니다. 불교 경전인 담마파다에 따르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행복과 불행 역시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각자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잃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와 자기 이해를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명상과 사색을 통해 우리는 외부 세계의 소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경계는 우리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경험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고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균형을 찾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불교는 또한 인생의 여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여백은 우리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이 여백을 발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든 관계와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삶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여정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때때로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기구와 문명의 이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대 문명의 산물들은 우리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내면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과 의식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우리의 행동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기술과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것에 너무 의존하거나 매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중도는 극단적인 삶의 방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균형을 잃은 상태이며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우리의 얼굴과 외모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반영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성형수술을 하여 외모를 바꾸는 것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착한 행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외모에도 반영되며 이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의식과 행동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의 유식론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의식에 기록되어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고통과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문명과 기술의 혜택을 적절히 이용하면서도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과 외모에 반영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경험하는 일련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교의 깊은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종자처럼 심어져 삶의 다음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종자식이라 불리우며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마음속에 기록되어 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은 우리의 행동과 습관, 심지어 미래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과 자극이 넘쳐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종종 자신의 본질을 잃고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참된 행복과 평화는 외부의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과 자기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감정과 욕망을 통제하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이는 마치 강한 바람에도 끄떡없는 견고한 칩처럼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면 우리는 보다 단순하고 본질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적게 보고, 적게 듣고, 필요한 말만 하며 시시한 생각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마음속의 종자로 남아 미래의 행동과 습관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간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불행을 초래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심은 종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지키고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길을 따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길에서 우리는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봄날의 초록이 대지를 물들이고 생명체들이 꽃을 피우고 잎을 펼치는 모습은 마음의 평화와 감사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은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중요성은 바로 이러한 순간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고통을 불러오고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이치는 자연의 순환과도 닮아 있습니다. 봄의 꽃이 피듯 마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움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해 많은 생명체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마음의 평화를 잃고 방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마음을 다스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온함은 주변 세계와의 조화로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질 때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과 자각의 과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각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자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삶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연, 그리고 주변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이는 불교의 교훈과도 일치하며 우리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의 평화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날의 햇살 아래 펼쳐진 연두빛, 대지 위로 한 줄기 바람이 스치며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의 삶은 불교가 가르치는 연기론처럼 서로 얽히고 설킨 연결의 고리이며 이러한 연결 속에서 각자의 행동은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대우나 개발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익과 손실을 넘어 자연과 인간, 그리고 미래 세대와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불교적 가치를 우리에게 되새겨줍니다. 자연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행자가 산속에서 명상을 하며 깨달음을 얻듯이 자연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공간입니다. 대우나 건설로 인해 강이 직선화되고 콘크리트로 둘러싸인다면 이는 마치 마음속의 평화가 파괴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더 큰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소중하며 우리는 그들과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대우나 건설이 불러올 수 있는 환경적 파괴는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서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이 귀중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자연과의 조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신중히 생각할 것을 일깨웁니다. 대우나 프로젝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깊은 윤리적 고민과 철학적 사색을 요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우나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앞에서 우리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불교적 관점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연과의 조화,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의 깊은 연결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적 사유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깨달음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저에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17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 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불신과 갈등이 서서히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불교의 깊은 지혜가 그녀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고난을 고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녀의 경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그녀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남편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가장 엄격하게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과 깊이 소통하고 자신의 진정한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앉아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이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녀와 남편 사이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와 어려움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인생은 때로는 어려운 도전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지혜롭게 됩니다. 불교적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으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불교적 사유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위안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길 기원합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연기의 원리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가지 사건은 다른 사건을 낳는다는 이 원리는 가정 내의 갈등과 그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연애 시절 남편에 대한 열등감을 느꼈고 이것이 결혼 생활에서 불안과 의심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감정들을 마음의 작용으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감정에 반응하고 대처하는지가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녀의 경우 열등감과 불안이 남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 철학은 마음 챙김과 자비를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관용과 이해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남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불교 철학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변화의 수용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또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학습과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불교 철학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남편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그로 인해 생긴 심리적 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불교 경전 속 한 구절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연기 즉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녀의 문제도 바로 이 연기의 원리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자신의 열등감과 질투심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비다르마에 따르면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의 행동과 경험을 형성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녀의 행동과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불교에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고 관찰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남편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불교의 무아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또한 100일 동안의 참회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이는 불교적 수행의 한 형태로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참회 기도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남편에 대한 무리한 기대와 소유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변화는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부부 관계, 가족 관계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불교 철학은 이러한 갈등을 내면에서부터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정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인간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은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불교 철학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불교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미래의 결과를 낳는다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그녀의 경우 남편에 대한 불만과 그로 인한 갈등은 그녀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불교의 색공 원리와도 연결됩니다.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으며 우리의 마음에서 생성된 것이라는 이 원리는 갈등의 원인을 외부에 두기보다는 내면에서 찾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일 동안의 참회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수행 방법 중 하나로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참회 기도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남편에 대한 무리한 기대와 소유욕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날씨를 예로 들어 색공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원리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으며 우리의 마음이 그 현상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날씨 자체는 단순히 날씨일 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좋다거나 나쁘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감정은 결국 우리 마음의 해석과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늦게 귀가한다면 이는 단순한 사실일 뿐이지만 우리는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남편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이며 이러한 해석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또한 남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반성하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불교의 일체유심조의 원리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는 우리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며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는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불교적 사유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사건이나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면서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불교 철학은 이러한 갈등을 내면에서부터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정의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각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불교적 사유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불교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지고 여자는 가사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역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현상 자체에 고정된 의미나 가치가 없으며 우리의 마음이 그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성의 경우 남편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 그녀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해석일 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남녀는 동등하게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경제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성은 또한 남편을 격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일체유심조 원리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가정의 평화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이나 문제는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불교 철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정의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별거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는 불교의 중요한 교리인 자기 반성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현상 자체에 고정된 의미나 가치가 없으며 우리의 마음이 그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남성의 경우 아내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실제로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그 상황에 의미를 부여했고 그 결과로 갈등과 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이 남성은 또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를 통해 내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나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원리와 일치합니다. 그는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외부 상황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남성은 아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으며 가정 내에서 더 조화롭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과 문제는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불교 철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정의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별거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남성의 고민은 불교적 수행과 기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독선적인 태도와 아내에 대한 부주의가 현재의 상황을 초래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반성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외부 상황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남성은 아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으며 가정 내에서 더 조화롭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남성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를 통해 내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나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원리와 일치합니다. 그는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각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불교적 사유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불교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삶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도전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고통과 싸우며 때로는 우리의 부담이 우리를 압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음의 위로와 치유입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마치 삶의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가족의 걱정, 일상의 스트레스,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히는 잡생각들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기도와 다란이를 통해 영적인 평화를 찾으려는 노력은 귀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영적인 수행을 통해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만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고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의식과 자기 원망은 당신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당신을 깊은 절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싸움을 갖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때때로 지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당신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당신이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당신의 삶을 더 밝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당신은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단순히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혹은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터놓고
그들의 지원과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당신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당신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삶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명상, 소통을 통해 우리는 내적 평화를 찾고 마음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마음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여정은 때로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불가피한 병, 가족의 고민, 일상의 스트레스가 우리를 지치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의 고통을 극복하는 길로 감사와 긍정적 사고를 제시합니다. 병든 몸과 마음이라 할지라도 불보살님들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긍정적인 상태로 이끌고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우리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긍정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인간관계도 개선됩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 과보의 법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결과를 가져오고 현재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수용하는 태도로 이끕니다. 과거의 빚을 갚는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보다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치유의 전문가로서 저는 기도와 정진을 통한 삶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내적 평화와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재앙이 아닌 과거의 빚을 갚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려움을 피하려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내적으로 강해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삶의 도전을 보다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감사와 긍정적 사고를 통해 마음의 치유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치유와 영적인 성장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순환과 같습니다. 동지의 짧은 날과 긴 밤이 지나고 우리는 봄의 희망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자연의 리듬은 인생의 여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을 자연의 변화와 비교하며 그 속에서 깨달음과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지, 즉 12월 22일은 해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이 반드시 가장 추운 날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6월 22일이 해가 가장 긴 날이지만 가장 더운 날은 아닌 것처럼 삶의 중요한 변화들도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그 순간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변화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동지가 지나면 날은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비록 현재 날씨가 춥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봄이 오게 되어 있다는 희망의 메타포입니다. 인생에서도 우리는 어려움과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어려움도
결국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기도와 정진을 통해 이러한 삶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100일 기도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소환대안이 오더라도 이는 더 큰 변화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입춘이 오면서 봄이 시작되듯 인생의 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봄이 오더라도 여전히 겨울의 추위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생에서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정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을 점검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과거의 빚을 갚는 과정을 인내하며 받아들이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보다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적으로 성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은 인생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성장합니다. 동지의 짧은 날이 지나고 날이 길어지듯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인내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자연의 리듬과 같습니다. 변화는 불가피하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지를 지나며 길어지는 날들처럼 우리의 삶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각 순간을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면의 불안, 자신감 부족, 집중력 결여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온 이야기는 31살의 한 젊은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고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감 부족과 마음의 불안정으로 규정합니다. 어릴 때부터 과잉보호를 받으며 자란 그는 스스로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에 기인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부모님과의 관계, 가정 내 불화와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환경 탓이나 부모님 탓을 해서는 해결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마음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신적인 유약함, 마음의 불안정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과 환경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젊은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우선 현재의 상황을 수용하십시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목표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의 연습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십시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당신은 점차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십시오. 가족, 친구 혹은 전문가와의 대화는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정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삶은 때로 우리 앞에 높은 장벽을 세웁니다. 그 장벽 뒤에는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숨겨져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 접한 한 젊은이의 이야기는 이러한 삶의 장벽에 대한 생생한 예입니다. 31세에 그는 대학을 졸업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면의 싸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문제는 자신감 부족과 마음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그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정신적 유약함과 깊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명상과 마음치유의 전문가로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목표는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도전을 주고 그것을 달성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셋째, 규칙적인 명상을 실천하세요.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는 것은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도전적인 활동을 시도하세요. 등산, 배낭 여행과 같은 활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고 마음의 장벽을 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108배와 같은 수행을 해보세요. 이러한 수행은 마음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행은 단순한 신체적 활동을 넘어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여정은 당신을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이나 조언을 찾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태도와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외부 요인에 돌리곤 합니다. 부모님의 과잉보호, 어린 시절의 환경,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원망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 자신을 가두는 장벽이 되며 진정한 변화를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치유의 전문가로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지 아니면 열어두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에 진심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모님, 배우자, 혹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만은 우리 자신을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치유가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그들의 말에서 가르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꾸준한 명상과 수행은 마음의 문을 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명상은 단순히 조용히 앉아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과 깊이 소통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변화를 위해 스스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나 조언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열려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명상과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에게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밝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 우리의 생각과 욕구가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접한 글에서는 몸의 상태가 아닌 마음의 상태가 수행과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몸은 단순히 몸일 뿐입니다. 그것은 수행에 방해도 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몸은 수행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할 때 이는 사실상 일어나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종종 일어나기 싫다는 근본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번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번뇌는 우리의 생각과 욕구가 카르마로부터 비롯되며 이에 따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명상과 마음치유의 전문가로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라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과 욕구에 사로잡혀 자신을 가두는데 이를 놓아버리고 단순히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생각과 욕구를 놓아버리고 단순히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변화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생각과 욕구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욕구와 카르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은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또한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욕구와 카르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하며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욕구를 넘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카르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행동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생각과 욕구를 놓아버리고 단순히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밝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흐름과 변화의 연속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상황과 마주치며 때로는 갈등과 분노의 순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깊은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들을 평온함과 지혜로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라무는 세속적인 갈등과 분노를 넘어선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다툼을 피하고 남이 해를 끼쳐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삽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고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욕망, 분노, 어리석음, 자만심과 같은 마음의 불순물들을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의 평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며 다양한 감정과 생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분노나 욕망에 휩쓸리지 않을 때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불교 수행의 핵심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타인의 비판이나 비난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내면과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타인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기 이해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바라문이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마음의 불필요한 부담을 내려놓으며 타인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실천할 때 우리는 더욱 깊은 깨달음과 평온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강물 속에서 수많은 경험과 감정, 사건들을 마주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며 변화무쌍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집처럼 삶의 경험들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는 곧 불필요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의해 상처받거나 반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 침묵임을 가르칩니다. 우둔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의 말에 대응하면 그 말들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침묵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은 단순한 무표정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한 불교는 우리에게 비난을 비난으로 갚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불길에 장작을 더하는 것과 같이 비난에 대한 대응은 단지 갈등의 불길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대신 우리는 온화한 태도와 이해로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악에 대한 직접적인 대항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이해로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불교적 접근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은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사람은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산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지혜를 드러내듯 우리 역시 침묵 속에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깊은 사색에 잠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변화하는 삶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겸손과 이해를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삶은 보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길로 흘러갈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말의 힘과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말이 단순히 소리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거울이자 마음의 창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종종 칭찬보다는 비난에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것보다 더 크게 표현되고 강조되는 현상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남의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내면의 불안과 불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합니다.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깊은 사색과 내면의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군자는 떠들지 않고 모르는 척할지언정 아는 체하지 않음으로써 겸손과 지혜를 유지합니다. 불교 철학은 또한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지식이 적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식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겸손함과 침묵 속에서 발견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아무에게나 말하기보다는 그 지식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혜와 사랑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며 뜻은 마음의 발입니다. 입을 잘 지키지 못하면 마음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뜻을 엄격히 통제하지 못하면 마음은 잘못된 길로 달려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과 생각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침묵 속에서 깊은 사색과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침묵은 우리가 더 깊이 사색하고 더 많이 배우며 더 현명하게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침묵을 통해 보다 깊은 이해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 말, 그리고 행동이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불교 철학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진정한 삶의 길, 즉 도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뜻과 마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그들이 삶에서 만나는 도전과 기회에 대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필립 테오프라스토스 고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았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입은 마음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말을 자제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사색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 말, 행동은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마음에서 나온 말과 행동은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지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 말과 행동은 행복과 만족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까르마라고 부르는 법칙에 따라 우리의 삶과 미래가 형성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 말, 그리고 행동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업입니다. 불교 철학은 또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이끈다고 가르칩니다.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악은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이러한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보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자주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잊곤 합니다.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이 둘은 단순한 표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깊은 마음의 반영임을 가르칩니다. 모든 행동과 말은 그것을 담는 마음의 질에 따라 그 의미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마음의 순수성과 진정성에 따라 그 가치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양의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부를 하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루어진 기부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지만 이기적인 동기나 자랑으로 이루어진 기부는 그 가치가 훨씬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병자를 간호하는 행위도 마음가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진정으로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간호는 깊은 치유와 위로를 가져오지만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태도로 이루어진 간호는 그렇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질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부적으로 훌륭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그 결과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욕심이나 만족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소욕과 만족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욕심이 적거나 만족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들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소욕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만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는 겸손과 자기 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불교적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마음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중시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깊이 사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현명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불교는 깊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 지혜는 말과 침묵, 수행과 인내의 중요성을 통해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탐구합니다. 불교 철학에서 말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는 창의자 거울입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진정한 실체를 완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참된 의미와 깊은 진실은 말이 없는 침묵 속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깊은 사색과 반성의 공간입니다. 수행자의 예를 통해 우리는 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엄격함과 수행의 자세 뒤에는 진정한 평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 수행자는 신도들과 어린이들과 함께할 때 겉모습의 엄격함을 벗고 진정한 자아와 소통합니다. 이는 수행이 단지 외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겉으로만 엄격하고 수행적인 태도를 취하는 수행자는 진정한 수행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수행은 드러내지 않으며 은밀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된 수행자는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내면의 진리와 평화를 추구합니다. 또한 인내는 인생에서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때 참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끕니다. 욕설이나 해침을 받더라도 참고 성내지 않는 것이 참된 바라문의 길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우리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욕심과 만족에 대해 자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된 소욕과 만족은 말로 표현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들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된 소욕과 지적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이는 겸손과 자기 반성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침묵과 수행,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욱 깊은 이해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과 대립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이럴 때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인내와 침묵, 그리고 자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대응하는 방식은 우리 자신의 내면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상황, 특히 욕설이나 중상, 모략과 같은 경우에 우리는 참아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향한 인내와 자제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선의 길, 즉 평화와 이해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를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이 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문과 대답이 아닌 조용히 관찰하고 경청하는 것에서 우리는 진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숨겨진 사실들을 발견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상황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침묵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대한 현명한 대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남이 우리에게 비난과 욕설을 퍼부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들은 발신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에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주의한 말은 불길처럼 우리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대립에 대해 더 평화롭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위한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통해 부정적인 상황에 대응하고 침묵을 통해 진실을 깨달으며 자제를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다룰 때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말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말이 단순한 소리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표현이자 삶의 길을 이끄는 중요한 수단임을 가르칩니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말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은 자신의 불행한 운명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면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은 자신에게 돌아와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말을 통해 우리 자신을 찌르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침묵은 말로 인한 재앙을 방지하고 우리의 내면에서 생각을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통해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올바른 말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침묵은 모든 수행자의 길벗이자 도안입니다. 입이 무거워야 모든 공덕이 깃들며 말을 통해 자신의 자랑이나 남의 허물을 퍼뜨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수행자라면 자신의 입을 관하여 침묵하고 말을 할 때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아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한 운명이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도끼나 칼날처럼 우리 자신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시작할 때는 여러 번 생각하고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추해야 합니다.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이자 혀를 베는 칼이므로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은 어디에 있어도 편안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말은 돈처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때에만 말해야 하며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말은 결코 말이 아닙니다. 말이 말의 한계를 벗어날 때 그것은 폭력이 되고 협박이 됩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웅변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복잡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말의 힘과 침묵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침묵이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평화와 애정, 그리고 깊은 의미를 지닌 소통의 한 형태임을 가르칩니다. 침묵 속에서는 말 없는 말이 존재하며 이는 종종 말로 표현되는 것보다 더 큰 의미와 깊이를 전달합니다. 침묵의 아름다움은 가득 찬 것의 조용함에서 잘 드러납니다. 가득 찬 것은 조용하고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침묵과 말을 통해 표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채운 물통처럼 소리를 내며 흔들리지만 지혜로운 이는 가득 찬 연못처럼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우리의 내면의 충만함과 평화로움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의 교훈에서 우리는 말과 침묵의 중요성을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시냇물과 폭포는 큰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거대한 강은 조용히 흐릅니다. 이는 지혜로운 이의 내면이 얼마나 평온하고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꽉 찬 사람은 말이 필요 없으며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이야기를 대변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종종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쓰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못난 속내를 비춥니다. 반면 꽉 찬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이미 충만하여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거나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말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침묵은 우리가 말을 통해 내면을 표현하는 방식을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반성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말만을 선택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